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오늘은 어떤 면에서 난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성경 말씀인데요. 우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에서 뭐를 면류관이라고 할까? 사실은 깊이 읽어보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진 것을 그걸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말씀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전 세계를 덮었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 이 세자밖에 안 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모르고 그만 술 취한 사람처럼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예수님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북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같은 말로 내려오고 있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만 열심히 하는 남유다를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먼저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또 오해를 하고 그 성전만 꼭 붙들고 있다가 그만 성전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성전은 성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는 시오니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난해 구절일 때는 주로 제일 큰 문제는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라는 것을 입장을 분명하게 했을 때 굉장히 말이 쉬워지는데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할 때 에브라임을 그들이라고 뒤에는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중이 나중에는 유대인 나중에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면류관도 없고 술도 안 취했고 에브라임도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자가 화가 있다. 이 말을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화에 빠지게 된다.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술에 빠진 성, 면류관의 성 이거예요. 그 시온성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술에 빠져버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 술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성경 말씀 예배당 모이는 집회 이게 면류관의 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름지고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기름지 거기 뭐 농사 지을 데가 아니에요. 흰놈의 골짜기하고 이쪽에 기드론 골짜기 거기에서 뭐 기름진 게 나오겠어요. 근데 항상 기드온을 얘기할 때 기름진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성을
우러러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우러러보는 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것이 꽃과 같이 시들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을 화라고 해요. 세상에 시들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꽃이 안 시듭니까? 그러면 뭐 안 시든 예 조화 무생물이래. 조화도 오래되면 무너져.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잘 박힌 못도 녹슬으면 떨어지는데 그걸 의지하던 건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린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로 만들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뭘로 만들어도 안 돼요. 금은 그래도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만큼 오래 가는 거 없습니다. 금은 오래 갑니다. 수천 년 돼도 금은 탁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품 처리하면은 겉에 붙어 있는 거 싹 지우면은 깨끗하게 오늘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세공자들은 그렇게 요술을 잘 부립니다. 무덤에서 꺼낸 거 완전히 못 쓰는 건데도 갖다 주면 금방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의지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화기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치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 이 예루살렘 말고 다른 성을 비유하면서 그 높이 솟은 그 성, 자존심 강하는 성, 내가 땅 위에다 패대기 치겠다. 그런 말을 어제도 그제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온 산성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박이 때려가지고 박살나. 우리 아무리 사과 농사 잘 지어도 우박 한번 맞으면 접어버립니다. 뭐 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자든지 아니면 배고프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광풍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에 나왔습니다만 광풍으로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싹 밀어. 원래는 따뜻한 바람 불어가지고 시원찮은 거는 다 녹여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순정한 것만 남기려고 따뜻한 바람 불지만 실제로 광풍으로 확 날려가지고 그건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여기는 또 큰 물이 넘침같이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쓰나미라는 말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쓰나미 이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일본처럼 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도 삼키고 그 담을 넘어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고 그게 큰 물이 넘치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던 성을 그냥 패대기 쳐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멸류관은 원래 이게 그리스 시대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죠. 꼭 화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화관을 씌워가지고 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화자하고 이 화자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꽃 화자고 이 화자는 그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말로는 좀 그렇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멸류관을 밟아버려요. 근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왜 2번 썼어요? 어린 아이도 알죠. 중요하니까 2번 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4절 읽어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에 가는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게 글자는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뭡니까? 뭐 인정사정 봐줄 거 없이 그냥 따버린다는 거. 보통은 열매가 맺히면은 기다리죠. 이렇게 그게 다 익어가지고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이건 그냥 뭐 딴 데 보면서 그냥 따버리는 거. 그게 이제 빠개라고 하는 건데 먼저 달리는 거예요. 그걸 따줘야지 나중에 가을에 달리는 거는 여름 무화과는 그렇게 따주고 겨울 무화과는 가을 무화과는 그게 익어가지고 우리에게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품으로 나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름지고 꼭대기에 있다고 그 영화를 자랑해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따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얼른 다 먹고 미련 없이 그렇게 돼버리겠다, 해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근데 멸류관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말씀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경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성경이 돼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돼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들의 멸류관이 내가 되고 너희들의 화관이 내가 되겠다. 그러면 그 앞에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1절 2절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 그날에는 남은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에게 그런 게 아니라 남은 자는 뭡니까? 성도 중에서 믿음이 충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도 전부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은 자 몇 명만 살리는데 몇 명만 남은 자로 만드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그 남은 자에게 말씀이 멸류관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를 가서 끌려오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고 오게 되잖아요. 영화로운 멸류관 화관을 들고 오게 되잖아요. 에스라. 네, 에스라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들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는 이제 누가 예루살렘의 주인이냐, 이 땅은 누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제사장이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냐, 성은 누가 고쳐야 되느냐,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를 그 말씀 속에서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자에게 우리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아니고는 이거를 판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6절처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며 이렇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거든. 성문 앞에서는 성을 공격 못하도록 항상 막아줍니다. 성문직이죠. 방패도 있고 활도 있고 창도 있고 딱 가지고 문만 딱 닫아놨다가 만약에 앞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 공격을 시도하면 나가가지고 물리쳐버리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놈들은 너희들을 밖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거를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죽더라도 나가겠어 이러고 나가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신다. 힘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고 남은 자에게는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포도주에 취해져 있어요. 이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입니다. 말씀의 포도주가 아니고 말씀의 포도주는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진짜 포도주를 가지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7절 중심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성문도 지키고 말씀으로 가지고 재판도 하고 이런데 사실 재판하는 게 제사장이 주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병이 다 나았다, 아직 치료를 더 해라, 성 밖에 가 있어라, 뭐 그러고 네가 잘했으니까 배상을 얼마나 받아라, 뭐 이런 재판을 내리는 게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석을 한 다음에 자기가 소화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걸 도로 펭귄이 입에서 꺼내는 것처럼 도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먹여 줘야 됩니다. 근데 소화 덜 된 거 꺼내주면 냄새가 나서 아무도 못 먹어요. 근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독주를 막아가지고 비틀비틀 하면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놨는데 반대로 내려놨어요. 그게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 백성들이. 선지자가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쓰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환상을 보고 이게 뭔 뜻인지 몰라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성경은 너희들이 목숨 걸고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읽었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걸 안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해놓은 게 전부 더러워요. 부정해요. 재판을 내렸는데 안 내린 것보다 못하고 설교를 안 한 것보다 못해요. 해놨는 게. 하도 그냥 거기 우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듣고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우선 그 8절부터 마무리하려면 모든 상에 토하는 거, 이 상은 그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밥상에다가 전부 먹은 걸 토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된 거래요. 만약에 소화가 된 거면 이 집은 펭귄 집이구나. 다 소화를 내줬으니까 어린애도 잘 먹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된 걸 내놓고. 그래서 깨끗한 데가 없어. 깨끗한 데가.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성문지기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딱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들이 이러기를 그들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보니까 자기들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왜 똑같은 거 반복하냐 이러니까 그럼 딴 걸 가져온다. 공자 이야기도 가져오고 뭐 명심보감도 가져오고 뭐 그 선교사들 이야기 기록해놓고 예. 그리고 또 아니 뭐 다른 설교집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구나 이래가지고 감동받는 경우도 있지만 도대체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지금 헬라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대체 도를 깨달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지금 젖떨어져 가지고 품에 안겨 있는 애한테 지금 설교하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주워 듣고 지금 네 설교하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환상을 보고 그거를 제대로 풀어야 돼요. 환상을 보고.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 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언제 묵상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1절 할 때 이걸 묵상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을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그만 이거를 원어로 말해버립니다. 원어가 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 여기서는 지금 거의 뭐 어린아이 옹알이 하는 방언을 애기가 엄마 젖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젖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말 배우러 하니까 똑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하라니까 차보라 차보 차보라 차보 카보라 카보 카보라 카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좀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말이 아니니까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이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아듣느냐? 방언으로 얘기할까?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원래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사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야? 이러면서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덧없는 말로 그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니 지금 말 잘한다고 지금 철철 문장이라고 지금 이거 욕하고 있는 거지. 주워서 듣고 어디 하긴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 지금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려운 말로 할게. 덧없는 말로 할게. 다른 방언으로 할게.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 전체에게 내가 그렇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백성이 다 들어요. 라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또 뭐예요? 죄를 심.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제르삼 제르삼 이렇게 이건 해석이 안 된대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걸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게 그 방언을 해도 못하겠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오순절날 방언을 했잖아요. 근데 한 방언으로 한 게 아니라 몇 개국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뭐 20몇 개국에서 모였는데 그게 전부 다 한 가지로 들려요.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화해하려 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화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 영어 좀 쓰고 히브리어 좀 쓰고 헬라어 써놓고 그리고 믿습니까? 안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제일 큰 문제가 12절에 나오는 말인데 율법의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만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끌려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니까 내가 강제로 안식시키겠다.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끌려가기 전에 엄청 노력하고 검을 모으느라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3절에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다른 입술로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제르삼 제르삼. 이걸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려질 때까지 그냥 알려주면은 말씀하시는 거고 안 알려지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너무 집중적으로 해도 안 되고 100% 알 수도 없습니다. 알면 또 안 되고요. 그다음 말씀이 읽혀지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사 그렇게 하사. 벌써 13절로 넘어갑니다. 쉬라 하니까 안 쉬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3절로 넘어가서 그렇게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제르삼 제르삼 하사. 말을 똑바로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사. 왜 그렇게 했다고 해놨어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치. 못 알아듣게 하려고. 왜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어요? 안 들으니까. 아까 뭡니까? 저기 술 취했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도저히 안 알아들으니까 아예 어려운 말로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데 아는 사람은 더 은혜 되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사, 자브라카브, 제르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늘 그게 걸림돌이, 그게 시온의 돌,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중에 불신자, 믿는 자는 핍절치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안 당해요. 근데 그들이라는 것은 성도 중에 믿지 않는 자, 그들이 그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면 대충 못 가는데, 교회 안 갈래. 가가지고 술도 못 먹잖아. 왜? 교회 다니니까 못 먹잖아.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은혜가 안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슨 장로도 술 먹던데 니는 왜 못 먹나? 이러면서 막 죽고 이래.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는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안 댕겼으면 괜찮은데. 가다가, 이 말은 가다가 뒤로 넘어진다 할 때 가다가 이 말은 능동적으로 하다가 이 말입니다. 뭐 이게 하나님 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뒤로 넘어진 실족하는 걸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술 먹으면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마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병이 안 생겨.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은 벌써 비실비실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맨날 돈 주고 그거 살아. 그때 말씀을 들으면 건강해져. 근데 그거를 깨닫고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완벽하게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부러지며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무슨 병에 걸리면 잘 안 낫습니다. 약을 먹어가지고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게 부러져요.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서 치료를 받으면 죽으면 감사하고 안 죽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부러져서 장애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장애물이 돼. 듣기 싫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교회 다닙니까?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집중이 안 돼서 교회 가면 정신과 의사가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강박관념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 오라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로 오라 하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집에 가서 야단 맞고 학교 가서 야단 맞고. 그게 아니야. 말씀이 그게 아니야. 학교 가면 학교 가서 하나님이 네가 교회 가야 되는데 학교 왔구나 참 잘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오면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섬기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안 죽이고 살려준 거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거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장애물이 되면 이것은 걸림돌이고 이 해석이 안 되는 제르삼 하는 거예요. 그 붙잡힌다고 그래요. 이게 늘 사탄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사탄이 목덜미를 탁 잡아버립니다. 사탄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겨야 돼요. 싸워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사탄에게 도망 다니는 거고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맛있는 거 먹자 이러다가 딱 또 잡히면 사탄이 딱 잡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사람 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문제를 풀다가 은혜 없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 거를 누려야 돼요. 안식일 날은 맛있는 거 먹고 성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데 또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 자면 안 된다 하더라. 자야 돼요. 자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무나 그냥 설교 좋다, 뭐 친구한테 복사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참 해석이 안 된 게 해석됐다. 한번 이거 들어봐라. 이렇게 돼야 되지. 맨날 문자 보내고 이런데 진짜 싫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난해 구절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가 귀담아 들으면서 어떤 말이 들리더라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곧 이단의 모습인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